그래서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숨기고 폐위됐던 그때 당시에 왕의 그 왕후의 자리를 대신해서 왕비가 되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최고의 왕 다음에 권력자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원수같이 안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니까 그때 대궐문에서 문지기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 이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가 대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런 관리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만에게는 끄떡도 않는 거예요. 아, 저거 뭐야 저거. 그랬더니 내용을 말하는 거, 저 유대인인데요. 저 유대인이 말이에요. 당신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절을 않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이, 아니 내가 지금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인 나를 몰라보고 저것이 저렇게 세상 말로 까불어? 너 하나 죽이는 거고 직성이 안 풀려. 내가 네 족속을 다 멸절시켜 버리리라. 그래서 아말렉과 이 유대인이 사이가 안 좋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하만이 내가 모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끌려왔던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아주 못된 족속 하나 있는데 그 족속 다 죽여버리죠. 거기 필요한 모든 경비 내가 내겠습니다. 근데 왕이 이 하만을 신뢰해서 뭔 내용인지도 영문도 모르고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왕이 그 모든 조서를 쓰는 것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조서를 써서 인장을 다 찍고 온 나라에 그 조서를 내리고 공포하고 그 날짜를 잡았는데,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어떤 조서가 내렸냐면, 여러분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죠. 시작. 자 보십시다. 12째 달, 즉 아들 12월이에요. 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날짜를 뽑아서 이 죽일 날짜를 뽑았는데,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날짜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 하루 동안에 시작.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모든 유다인을 어떻게 시작. 젊은이, 그 다음 늙은이, 그 다음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사정 없어요. 막론한다. 여러분 모든 유다인, 젊은이여도 일 잘하는 노예, 끌려온 노예들이니까 일 잘해요. 저건 아주 일 잘해요. 그래도 소용없어.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 젊은이들이었어요. 필요 없어. 여러분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다 필요 없어. 막론하고. 자, 그 다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론하고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시작. 죽이고, 그 다음 도륙하고라는 것은 다 빼앗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진멸하고, 또 남은 재산들을 다 탈취하고, 이렇게 하라. 이게 조서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아이들, 여인 할 것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해버려라. 이게 조서 내용이에요.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2023년도 내 운명은 말이에요. 내 가정에 있는 것은 누구도 막론하고요. 나는 죽이고요. 나는 도륙당하고 나는 진멸당하고 나는 완전히 모든 걸 난 탈취당할 내 운명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2023년도가 나는 그런 해예요. 그렇다고 해보세요. 이것을 듣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러면서 다 금식하면서 유다인들이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이 모르게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절대로 그 왕이 내린 말은 바꿀 수가 없는 명령으로 내렸는데 나는 죽이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하고 나는 이렇게 다 탈취당할 그런 운명으로 결정된 날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 모르게가 금식하는 소리를 듣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왕비였던 에스더가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도 갈아입지 않고 그때 이 에스더에게 전하지요. 이름 하나님만에서 이런 조서가 내렸다. 너는 궁궐에 있으니까 이거 몰랐지. 모든 유다인들이 이렇게 죽게 생겼어. 이런 조서,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여러분을 협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내가 겪었다고 생각해 나에게 이런 조서가 내리듯이 왕 대통령이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나에게 통지했다고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왕의 이 앞에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해요. 너 왕 앞에 가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네가 말하거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나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에요. 노토됐어요. 내가 30일 동안 왕 얼굴도 못 봤어. 근데 왕의 부름받지 않냐고 내가 나갔다가 내가 왕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간 사람은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나간 사람은 암살자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나라의 법이에요. 죽이지 않으려면 왕이 허락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라도 왕의 지리자 지팡이를 내밀어 줘야 돼. 이게 금올이에요. 못 나간다고 했더니 너를 세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너로 기도하게 하려고 내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 나를 써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거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죽이지 않아. 그러나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촌으로서 엄중하게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나를 위하여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소서. 나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더 5장이에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여러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으니까 왕 앞에 있는 그냥 무조건 나가갖고 왕 어전이 다 그 의자에 앉아있는 앞에 그냥 에스더가 섰어요. 여러분 서 있기만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응답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응답을, 내가 오늘 말씀이 응답이거든요, 제목이. 내가 무슨 응답이야. 나는 그냥 그렇지 뭐 내가 뭐 응답 받은 게 뭐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런 일도 나는 안 일어난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이렇게 위험한 나는 조서를 받은 것처럼 내 삶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왕 앞에 섰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오전에서 저 문을 향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히 여기는지 여러분 몰라요. 매우 사랑스러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민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만졌어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이 말하죠. 왕이 이르되 3절 말씀, 왕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니, 왕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금규를 만졌는데 왕이 스스로 네 요구와 소원준이 뭐야? 대체 뭘 때문에 내게 나왔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일어나? 에스더가 기도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너도 받으리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풀어지는 응답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죽어버릴, 왕 앞에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밀었어요? 금규를 내밀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응답을 위해서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이 무엇이었는가? 그거 하나도 붙들지 말아요. 내 모습이 무언가, 내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것도 보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금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의 응답을 되실 주님만 붙드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응답받은 것 같아, 나는 이것 때문에 응답이 올 것 같아,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여러분의 금규예요. 금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아무 징조도 없고 보여지는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응답이에요. 반드시 그분이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맞아요. 세상은 너 죽어야 해요. 세상은 네 거 다 뺏겨야 해요. 그렇게 조서를 다 붙였다 그래요. 내렸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이렇게 응답 받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역사를 누려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의 조서를 크게 볼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내린 조서를 크게 누릴 거예요. 내가 안 싸워도 그분이 더 싸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이런 조서를 삼켜버리고 말아요. 이겨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누리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흉흉한 조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다 뺏어가고 너는 이제 망했어,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끝났어. 이게 진멸이잖아요. 너는 이제 끝장이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을 붙드세요. 나를 망한다고 그랬어요? 너 끝장이다 그랬어요? 너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어떤 조서를 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 어떤 것도 이 왕의 법도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법도인 것을, 내 삶을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법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되신 예수님 이걸 붙들었다고 했는데 대체 에스더는 그러면 그 죽음의 날을 어떻게 바꿔버렸는가?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 결론부터 보고 그다음에 중간을 볼게요. 여러분 답답하니까 아예 아까 그 첫 번째 조서 죽인다는 조서를 보았고, 자 그다음 어떻게 이제 이 조서가 바뀌어져서 이들이 어떤 결론인데 이제 죽어야 해요, 너는 세상이 너는 망해야 해요, 너는 끝장이요, 이런 조서가 내렸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조서가 어떻게 됐는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 759쪽 시작.
여러분 이런 날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에스더가 나가서 그렇게 왕 앞에 섰더니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 3절의 말씀, 내 요구한 소원이 무엇이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을 주시려고.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아예 내 요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분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왕이 이제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에스더가 처음에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까지 자기의 베푸는 잔치에 오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하만으로 인하여 자기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그거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왕이 진노해서 자기 아내의 유다인 자기 에스더까지 다 죽이려고 했다는, 이것을 물론 유다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내용을 알고 난 뒤에 왕이 어떻게 하면 좋냐, 다시 조서를 내리게 하죠. 급하게. 그래서 12월 13일 죽어야 될 날을 13일에 유다인들이 다 무장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라. 오히려 바꾸게 만들었어. 13일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유다인들은 무장하고 다 쳐 죽여라. 바꿔지게 만들었고, 내가 죽이게 되게 죽어야 될 내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는데, 에스더가 그래서 13일 날 그날을 온 나라에서 유다인들은 한 명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 대적들을 다 죽이게 되고, 왕이 말해요. 이제 네 속이 후련합니까? 하면서 왕에게 말한 거인, 이제 속이 후련하냐고 그러더니 에스더가 아니에요. 왜 속이 안 후련해? 하루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하루였지만 나는 하루 갖고 안 되겠어요. 한 날을 더 주세요. 우리는 한 날 갖고, 우리를 죽이려는 한 날 갖고 그들이 우리를 갚았지만 우리는 배로 갚기를 원해요. 한 날 더 주세요. 그래서 수단성에, 그때는 조서가 너무나 급하니까 내릴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그 수단성, 왕이 있는 그 성에는 하루 종일 그 말을 막 다시 조서를 보내가지고, 다음 날도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다 죽이거라. 만약에 그게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랬으면 전국으로 퍼져서 전국에 그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수산성에서 여러분 13일, 14일,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들이 그 모든 자기의 대적을 죽이고 있던 13일, 다음 14일, 그리고 14일에 그 모든 대적을 원수가 갚았던 15일, 이틀을 기념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제 여러분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죽이려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조서가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내가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이 날이 길한 날이 되었으니 좋은 날이 됐어요. 세상 말 우리 길한 날 알죠? 운이 터져버리는 날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운 좋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잔치의 날을 바꿔진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라. 너무 기분 좋으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뭐 베풀죠. 너가 너무나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내가 몸 베풀 것이 뭐 있어요. 베풀면서 이 잔치를 함께 즐겨라. 여러분, 누가 이 잔치를 준비할 뿐입니까? 저는요, 에스더 한 사람의 응답이요 온 나라를 다 살렸고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성경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응답받은 일이 에스더서예요.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에스더서 성경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2003년도 내가 응답받은 게 이 충만교회 역사를 만들고, 한 사람이 응답받아서 이 충만교회 모든 사람의 날들이 길한 날이 되게 만들고, 기쁜 날이 되게 만들고, 잔치를 만들어 버리지. 여러분, 에스더가 받았던 응답도 너도 받으리라예요. 너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 응답의 말씀을 뽑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을 거예요. 이 응답의 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작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호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좋은 날이 되게 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한 잔치가 베풀어지게 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 때문에요. 금기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응답 대신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해요? 나는 서 있는 것밖에 못해요. 그분이 말 걸기 전에 말도 못했어요, 에스더가. 여러분, 그랬어도, 그 서 있기만 하겠어도 이렇게 왕의 마음이 사랑스러워.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접수하신다. 접수 안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조서가 받았던 에스더의 이 유대인들이 이런 날로 만들어내게 하시는 하나님. 왜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더서 7장 2절 3절. 여러분, 우리가 그 결론을 봤는데 이 중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에스더서 7장 2절에서 3절 시작. 자, 보세요. 여우 말씀도 아까도 말했지만, 네 요구와 네 문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야 또 주겠노라 했는데, 여기보다 왕이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내가 허락할게.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은 허락으로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나와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시행하겠노라. 허락하고 시행하고. 여러분, 허락만 나오면 안 돼요. 시행도 나와요. 허락은 내가 그래 너가 너한테 줄게, 그거예요. 시행은요,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건축할 때 시행처, 뭐 시행사, 그거 이렇게 적는 거 봤잖아요. 우리 간판 같은 거 보면 시행처, 시행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잖아요. 시행하는 회사가 누군가, 시행처가 누군가 기록이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근데요, 우리의 일은요, 주님이 실제 시행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말만 했는데 주님이 허락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해서 나타나게 하시.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분이 시행하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행처예요. 뭐 그런 거 시행하는 뭐 그런 거 적어놓는 걸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신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여러분의 기도다가 적어놓으세요. 내 시행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시행자. 내가 시행하겠노라. 내가 허락만 하는 줄 알아. 내가 말만 하는 줄 알아. 내가 그걸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왔어요. 2023년도 너는 이렇게 되려고 만들고 질 거야. 설계도를 하나님이 냈고 이제 그 설계도가 언제 지어진대요? 지금 이제 시작해라. 허락이 떨어졌고 그럼 이걸 어떻게 누가 이렇게 뭐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한대요? 내가 직접 시행하마. 여기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이 응답의 삶을 누리세요. 말씀을 받고 설계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시행하는 모든 것까지 주님으로 이루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에스더의 그 결론을 우리가 봤는데 정말 중요한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 9장 31절. 에스더서 9장 31절 시작. 자란 여러분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불임절기 절기가 그들이 아까 말한 그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이런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불임절이라고 아예 그들은 처음에 잔치만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절기로 지켜라. 그게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어져요. 불임이라는 뜻은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 뽑아서 죽어야 할 날이 나를 축제의 날로 바뀐 불임절.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절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4장 2절 결론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옥에 지옥에서 수월해서 그리고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할 수 없는 게 딱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대요. 감사와 찬송. 수월에서는 절대로 감사를 안 하고요. 찬송을 안 하고요. 악한 것들은 절대로 찬송과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것에 깨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이제 일이 확정되도록 이름받는 응답자들이 2023년도 이제 호레벳 마지막 한 주가 여러분 더 주님만 붙드세요. 아무것도 붙들지 말고 에스더가 왕의 금규를 잡았던 것처럼 나의 응답되실 주님만 이 주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응답되고 말 거야. 여러분의 영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응답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 받으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되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겠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시행하여 주시고 이 불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